네, 리뷰를 하겠습니다. 4주차 리뷰입니다. 네, 사사기. 이 책은 사사시대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전반부는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세속화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7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들이 나오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레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죄송합니다. 타락했던 모습을 사사기에서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사기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시대였죠? 정복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그 목적, 정복의 기본적인 목적은 통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통치는 사사들에 의한, 사사시대의 사사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레위를 통한 레위시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신정시대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12지파 중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특별한 구별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는데, 왜 사사 시대가 되었냐,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냐 하면은 레위들이 종교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타락하고요, 쾌락주의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타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명을 망각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만약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러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에 의해서 다스리지 못했고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한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기에 이르러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행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350년 동안 7번 반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끝도 없이 그렇게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레위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사사가 등장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또 어떠했나요? 결국 또 그들의 내용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연약하고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았던 기드온이나 이러한 사사들조차도 결국은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매우 일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불완전한 사사들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영원하고 완전하신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원래 사사라는 뜻이 재판, 법관, 판관 이런 뜻인데, 목사님께서 죽을 사자 2개 해가지고 나를 죽이기, 옛사람 내 생각을 죽이기, 이런 교훈을 갖고 있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옛사람, 내가 왕노릇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이 왕노릇하여서 예수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사사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사기에는 실제로 여러 번 등장하시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했던 기묘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사기에 실질적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암울한 시기, 이 사사시대의 정중앙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책, 그것이 바로 룻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13시대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구약은 10시대, 신약은 3시대. 근데 구약을 이 10시대를 또 반으로 잘라서 5시대씩이 큰 획을 긋는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 과정사, 네, 이런 거는 이제 말통 가시면은 다 배웁니다. 그래서 말통 세미나도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창조 과정사는 창세기, 그러니까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여기까지가 구약의 한 획을 긋는 시대고요. 그 이후는 통분, 포기, 침묵, 그래서 통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5시대가 또 한 획을 긋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이렇게 자매가 등장하는 스토리로 룻기로 마치고요. 이쪽 통분포기 시대의 마지막은 에스더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드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1장, 2장 전반부에서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의 가정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3장, 4장에서는 룻이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정중앙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자기 소견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였죠. 그런데 모압에서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그래서 빈 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룻기의 교훈이 되는 비유기. 나오미는 자기의 목숨, 이제 가족들의 생명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 생각도 비워내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 며느리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대 지파의 계보에 올라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바로 계대 결혼을 통해 회복제대가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와 만나 결혼을 한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룻기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 백성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무엇입니까? 혈통을 따라서 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만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들어갔나요? 룻은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그래서 유다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영혼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과 이러한 결혼으로 또 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교훈은 비유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욕심을 비우고 영혼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마무리가 되면서 통일 왕국 시대로 사무엘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와 통일 왕국 시대의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를 보여주는 전반부에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엘리 가정과 사무엘 가정,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엘가나였죠. 엘리와 엘가나 가정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아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직분,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어떻게 믿음이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8장에서 31장 대부분의 내용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따라갈 때 멸망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음으로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묵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였다면 왕이 없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렇게 말했고요. 이제 왕정 시대를 예고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람 왕을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왕을 요구한 동기는 바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 욕심으로 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13장 11절 말씀처럼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 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의 실체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과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의 복음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특별히 사무엘상에 잘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3장, 15장 홀수장은 사울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불순종 사례로 말미암아 폐위당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26장 요 13, 15에 11, 11 더해서 짝수장이죠. 요 두 장에서는 두 사건,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했기 때문에 순종한 다윗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높은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자기 행동으로 옛사람의 자아상을 보여주고요. 다윗은 새사람의 자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사사기는 죽이기, 그러면 죽이기에 대조되는 것은 사무엘상으로서 살리기, 다윗이 말씀으로 살렸던 것처럼. 그래서 옛사람은 죽이고 말씀으로 살리기. 그리고 룻기는 인생을 비워내는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비우기. 그러면 그것과 대조되는 것은 사무엘하로 말씀으로 채우기.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신비한 비밀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 그 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